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혹은 아니요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믿음의 결과들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가 하는 그런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누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다윗은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한 10여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이제 고난의 끝자락쯤에 서 있었어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다음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났을 때 다윗의 앞길은 정말 평탄대로가 열릴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대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혜성같이 등장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때려눕힙니다. 그가 또 사울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노래도 잘하죠. 수금도 잘, 악기도 잘 다루죠. 잘생기기도 했죠. 그죠? 또 멋있죠. 쌈도 잘하죠. 모든 면에서 진짜 뭐 하나 빠지지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혜성같이 등장해서 오늘날로 치자면 거의 아이돌급 스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도 사랑받고 요나단에게도 사랑받고 많은 신하들에게도 사랑받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사랑받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거칠 것이 없이 그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았던 다윗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가 돌아올 때 그를 환영하기 위해 나온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만 그 노래가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에 갑자기 사울 왕에게 이 불같은 시기심과 질투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사울을 피해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를 굶주린 채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그래야지 간신히 목숨을 구걸받아야 되고 하여튼 끊임없이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떴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이 꼬리가 빠져라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삶을 살다가 더 이상 이제 버티질 못하고 다윗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다윗이 오면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와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어디 진짜 발붙일 곳 없이 고생하던 다윗이 그만 실수를 하는데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사울을 피해서 그만 그 몸을 의탁하고 맙니다. 아기스는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을 자신의 신복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대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 원수의 나라 왕조차도 자기와 그렇게 싸워서 자기네를 그렇게 이겼던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다윗,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면 자기 신복으로 삼고 싶어서 그 다윗에게 아주 잘 대해줍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드디어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그런데 다윗을 전쟁터에 함께 데려가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충성심을 살펴보는 거예요. 얘가 정말 내 신복이 될 수 있는지, 얘가 정말 나에게 충성을 하는지 살피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로 데리고 갑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는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다윗을 아주 공경에 몰아넣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느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과 지금 자기가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아기스에게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아기스는 의심하게 됩니다. 어쭈 이것 봐라, 이게 나에게 단순히 목숨을 잠깐 구걸하기 위해서 잠깐 이곳에 들렸다 갈 놈이구나 하고서는 다윗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꼼짝달짝할 수 없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훗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됩니다.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 편에 서서 우리 민족을 학살했던 사람, 우리 민족을 공격했던 대적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반론을 제기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정당성이 명분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꼼짝달짝할 수 없는 다윗을 그곳에서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시기하게 하고 다윗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도록 만듭니다. 이 아기스 왕의 그 방백들 신하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나가면 우리 이 전쟁 하지 않겠다라고 막 반대하고 났습니다. 왕이여 잊으셨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잊었습니까? 우리의 맹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우리와 싸워서 백전백승했던 사람입니다. 저들을 즐겁게 부르는 노래 가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다윗이 죽인 그 만만이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과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같이 못 싸웁니다.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스 왕이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므로 다윗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당당하게 그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요.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해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다윗이 오히려 아기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사실 근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진영에 도망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기스 왕에게 지금 도망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블레셋으로 오지 않고 여전히 유대 광야와 그 유대 황무지 가운데 힘들더라도 그곳에서 숨어서 살았더라면 지금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었지만 지금 블레셋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하여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라서 이스라엘과 사울이 지금 가장 자기를 필요로 하는 때에 멀찍이 서서 그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탈출한 기쁨과 또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주 경악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그만 시글락을 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가고 양떼와 소떼를 약탈하고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워서 폐허를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친 것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이 싹 쓸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이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사탄이 어김없이 사방팔방에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볼라 치면은, 또 좀 헌신을 해보려고 하면, 또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서 해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삶 가운데서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벡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떠난 다윗은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10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다윗은 그 먼 거리를 급히 달려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아말렉이 성은 불살랐지만 사람들은 죽이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지난번에 다윗이 아말렉을 친 것을 복수하기 위해 얼마든지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말렉이 다윗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아마도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어서 이 시글락에 남겨진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이 추격해서 사람이고 물건이고 가축되고 모두 무사하게 찾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셨습니다. 다윗이 계속 블레셋 진영에 머물렀던지 아니면 아기스가 조금 더 다윗을 붙잡고 있었더라면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려서 이 가족들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다윗을 돌려보내서 다윗은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아말렉의 뒤를 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은 성읍이 불타서 폐허가 되고 가족과 가축들을 약탈당한 것을 보고는 너무나도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토록 울었던 것은 지금까지 사울 왕의 군대와 블레셋의 함정과 모든 고비를 잘 넘겨오다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 지난 10년 동안 사실 다윗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역시 동일한 고생을 했어요. 다윗이 야 도망치자 그러면 같이 도망쳐야 했고요. 도망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애들 붙잡고 소떼 양떼 끌고 그다음에 막 솥도 짊어지고 이불도 짊어지고 하여튼 도망쳐 그러면 그곳에서 사정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잘 고비를 넘겨왔고요. 조금 전까지 아벡에서 이 아기스 왕 그 함정에서 잘 빠져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지, 이들이 지금 얼마나 이 문제가 참 큰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가족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살아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지금 어디로 끌려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던지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까지 다윗만 따라다니다가 이 지경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책임이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공동체를 보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오늘 이 다윗의 공동체와 같습니다. 책임을 따지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책임을 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건 학교건 어떤 공동체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책임을 따져 묻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게 다윗 때문에 우리가 괜히 다윗 뒤따라다니다가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차라리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 매우 다급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윗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 니들 나와 함께 하자. 나랑 같이 다니자. 나랑 같이 이 삶을 살자. 다윗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다윗을 찾아왔고 불쌍한 그들을 다윗이 거두어 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에게로 몸을 의탁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 원통한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빚을 지고선 그만 이 빚쟁이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모이더니 600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다윗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으며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다윗에게 도를 든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큰 신세를 졌습니까? 다윗이요, 이 자기에게 함께했던 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줬고 그들을 위로해줬고 그들과 함께했고 무엇이 생기면 콩 한 쪽이라도 똑같이 나눠 먹었고 다윗이 그들을 통해서 뭐 더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다윗에게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으며 다윗과 동고동락한 그들이 다윗에게 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태가 얼마나 위급했던지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까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코앞까지 쳐들어와도 다윗은 이렇게 다급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경 안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군대를 몰고 와서 이제 아주 큰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였어도 다윗이 이렇게 다급했던 적이 없어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늘 말해요. 나의 대적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다 에워싸고 겹겹이 에워싸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도 편안히 자고 편안히 눕겠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급해하지 않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다윗이 다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급했던 적이 언제일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원수들에게 쫓길 때는 다윗이 다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 다윗이 잘해줬던 사람들, 또 다윗을 사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 때 다윗은 다급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다윗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 다윗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자 다윗이 다급해집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도망을 쳤는지,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무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요, 먹을 것조차 챙기지 못해서 높당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에게 먹을 것 좀 던고, 또 무기가 있으면 무기 좀 달라고 말하죠. 아주 다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맨발로 그가 그 기드론 시냇가를 울면서 지나가야 했다. 다급하게 지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쫓길 때, 원수들에게 에워싸일 때 다윗은 다급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의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쫓길 때 그는 너무나도 다급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 다급한 지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사실 외부의 외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다급해지는, 다윗처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삶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급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느긋해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삶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근데 내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요, 교회 안에서 관계성이 깨지고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다급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급했던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붙잡혀갔고, 다윗의 가족만 안 붙잡혀간 거 아니죠. 다윗의 가족도 그의 아내들이 붙잡혀갔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지금 낙심해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다윗도 지금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살펴준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동안 베풀어주고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원망하고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이 처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너희를 도와줬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저는 칼을 뽑아들고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아마 그들과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게 대처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란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고난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재빨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다급한 다윗에게 다급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을 빨리 불러가지고 그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다급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아주 다급하게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느긋하게 대답하시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다급하게 말씀합니다. 그래, 빨리 쫓아가라. 네가 지금 빨리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아오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가족과 가축들과 그의 재산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너무 절망적이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가 이게 점점 진행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로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진행되면 발전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을 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을 내동댕이 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면 소망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분명히 소망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에 탔지만 시글락성에 죽은 시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아기스에게 붙잡혀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늦게 돌아와서 가족들을 찾아올 수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시글락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공경에 처해 있었던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족들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또한 그의 가족들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순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보이는 언어와 행동이 그 사람의 본 모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말하고 평상시에 행동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과 일치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위기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실함과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평상시 삶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 왔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모습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가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만 그 사람이 막 어떤 특별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믿음이 위기의 때에 나타나고요. 평소의 믿음으로, 평소에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때를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무슨 특별한 믿음, 특별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평상시에 내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위기 때, 고난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내가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건 평소에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다급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가 평소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해요.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요, 그 말씀을 평소에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평상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반응했고, 다윗이 위기 때에 특별하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위기 때, 고난의 때만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든지 그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고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실패하거나 실수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숱한 위험과 위기가 있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한 번도 다윗을 지키는데 실수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없어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늘 서로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은 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길 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키시는데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보호하시는데 실패하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실수하신 적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사실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고 돌파할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낙심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다급한 일이 있으시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말에 또한 귀를 기울이십니다. 지난주 새벽에 스갈에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갈에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풀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나도 네 말을 듣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의 말도 잘 들어주겠다. 이게 기도 응답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왜 말씀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또한 동일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 다윗처럼 아무리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무리 상처받는 일이 생겼어도,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이 생겼더라도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는, 사람에게 위로를 바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위로하시는데 한 번도 실패하신 적 없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한 번도 실수하신 적 없으셨고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앞으로도 한 번도 실수하시지 않으실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 잘 아시오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급한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고 하나님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고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